대림절 우리 주의 은혜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음악이 있는데 음악이 어디 잠깐 실종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사도들의 영적 순례를 따라서 우리 첫 번째 시간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림절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보통입니다. 저도 계속 그래왔는데 올해 2018년도의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도들의 영적 순례들을 한번 따라가면서 대림절을 기다리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것처럼 대림절 묵상 편지를 통해서 두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 곧 오실 성탄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믿음의 길, 예수를 따라갔던 제자들, 사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맞이하는,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 달 동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약 2주 전에 제가 고린도 전서 1장을 통해서 주와 더불어 교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눴죠. 오늘 고린도 후서는 당연히 그 고린도 전서에 이어지는 이 고린도 전서 편지보다 뒤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은 동일한 것을 보게 되죠. 우리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 많은 교회에서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정확하게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죠. 전서와 후서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설명하자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는데 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한 20년을 살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 온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인터넷을 이렇게 치고 제 이름을 찾으니까 제가 이렇게 뜨더래요. 그래서 물어가지고 저를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20년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야, 나 집이 여기 약수정이니까 잠깐 집에 좀 갔다 올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이 가깝다니까 당연히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에 갔다 와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그냥 만신창이가 돼서 얻어맞은 것처럼 퉁퉁 붓고 옷은 다 찢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집에 잠깐 갔다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심각하게 들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느낌이 바로 이런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고린도를 2번 방문하게 됩니다. 원래는 2번째 방문할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로부터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 선생님이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방문한 후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이다. 아마도 로마에서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상세하게 말하지 않죠. 그러나 편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을 향한 인신공격성에 아주 거친 비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바울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참으로 아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의 부름에 순종하고 이런저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앞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실패하도록 유혹하고 낙담하도록 좌절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못하게 하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무력증에 사로잡히게 되죠. 여러분 언제 고난을 경험하시게 됩니까? 언제 정말 너무 힘들다, 살기 힘들다, 정말 이 지긋지긋한 힘든 인생 언제 끝이 나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에 힘들어 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가 무슨 실수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래도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좀 이해는 되련만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습니다. 하물며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그야말로 땀을 흘리며 수고했는데 결과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모욕받고 심한 비난과 공격을 경험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위협에까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바울의 대적자들의 비방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그 내용들, 그 자취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바울의 대적자들, 바울이 못생겼다라고 이렇게 비판했다라는 거죠. 그럼 사람 얼굴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 아주 가장 저급한 인신공격 아닙니까? 바울의 외모가 좀 촌스러웠나 봅니다. 정말 바울의 외모가 어떠했는가? 주후 150년경에 쓰여진 바울과 테틀라의 행전이라는 아주 짧은 조각글이 있습니다. 그 조각글을 보면 바울에 대한 신빙성 있는 구전 전승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체구가 작고 대머리였고 다리가 휘었고 코가 긴 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얘기해도 전혀 외모에 호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도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 만성 질병을 몸에 지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은 보면 이 바울의 편지 글은 그래도 읽을만 한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 말하는 것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라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설교자에 대해 언급할 때가 있죠.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있지 않아요? 아무 얘기 안 하십니까? 저에 대해서? 여러분 언제 저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제가 없을 때 얘기하시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래저래라고 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이 설교단에서 죽을 쓰더라도 나가면서, 제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죽 잘 먹고 갑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더라고요. 왜요? 설사 제가 여기서 죽을 쏘더라도 나갈 때는 목사님에게 아이 목사님 은혜 받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런 예의도 없었다라는 거죠. 설교가 그게 뭐냐? 글은 좀 알아먹겠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라고 바울을 비난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바울을 향한 문제제기는 바로 재정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바울이 살던 1세기에 로마 예루살렘 모교회, 그야말로 그 당시 기독교 뿌리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전혀 이 지중해 전혀 이 지금의 아시아, 터키에 해당되는 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 선교를 하고 있으니 아시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다니면서 우리를 위해서 좀 모금을 해다오. 우리가 지금 먹고 살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그 이른바 특명을 받고 모금 활동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이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해서 큰 거액의 기부를 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바로 마게도니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어디 있냐면 그리스 북부의 지방을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이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있는 교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성도들이 열심히 모아서 그것도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성도들의 궁핍함을 보고 거액의 헌금을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바울을 고소하고 비난한 거죠. 무슨 고소를 했습니까? 바울에게 거액의 돈이 전달됐는데 너 제대로 전달한 거 맞아? 횡령한 거 아니야? 착복한 거 아니야?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너 배달 사고 낸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바울을 고소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인신공격성 외에 가장 바울을 아프게 했던 비난은 바울의 사도권, 바로 내가 우리를 가르칠 만한 영적인 권위가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다니는 12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좀 늦게 예수의 영을 만나 예수의 사도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너는 큰 사도가 아니다라는 이런 비난을 바울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사도라는 말, 바로 큰 교회에 있는 분들이 큰 사도가 되겠죠. 큰 교회는 어느 교회를 말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당시 대표적인 큰 사도, 예수의 동생이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와 예수와 함께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를 얘기합니다. 너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로부터 받은 추천서라도 있느냐? 내가 그렇지 그분들한테 추천서도 한 장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의 가르치는 권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바울은 이런 비난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는 권위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반박하면서 그의 사명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의 현상을 보면서 오늘날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탄이 오늘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열정을 식어지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그것은 바로 이런 목회자를 흔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혁교회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지요. 그래서 말씀의 공복인 목회자를 흔드는 것입니다. 몇몇 교계 지도자들의 탈선, 또 윤리적 위선의 모습을 통해 말씀의 권위를 추락시켜서 교회의 순결성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은 그야말로 성도들이 잘 지도자를 따르는 팔로우십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제 목회자를 따를 마음도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도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리더십이 바로 서려면 그 성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목사를 따르는 팔로우십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느 오래된 영화의 대사처럼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을 듣고 이제 속으로라도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강단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이 목회자들을 위해, 말씀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크고 작은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집사, 권사, 모든 재직들뿐만 아니라 구역장들, 각 부서의 임원들, 선교회 임원들,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죠. 공동체에서 세웠으면 그 리더에게 권위를 인정하며 잘 따라야 합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흔들고 비판하면 누가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혹 여러분들 중에 교회 일 하다가 원치 않는 비난과 비판을 받아보신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남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듣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럼 나타나는 반응들이 대체로 이런 거죠. 이제부터 나는
다시는 무슨 일 하나 봐라 라고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아주 굳은 결심을 하면서 교회는 나도 좀 섬겨보았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좋더라. 그래서 예배만 참석하는 것 그게 최고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일하다가 그것도 나를 위한 일을 아니라 주의 일 하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이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당한 고난과 어려움 생각하니 나에게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사형 선고를 받은 죽음의 문턱에 앞에 있는 사람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바로 하늘의 위로를 통해서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는데도 이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읽으신 11절까지 무려 위로라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전체에 걸쳐서는 29번이 등장하죠.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교우들에게 쓰면서 하나님의 위로 그 한 단어를 붙잡고 묵상하고 힘을 내었다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므로 아무런 의욕도 1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주의 제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시며 이 고난 중에 다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세워주십니다. 살 소망도 없어진 환난 중에 믿음의 사람인 바울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로 일어서게 되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하시면서 내가 얻은 깨달은 한 가지, 그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 중에서도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한 가지, 내가 이제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므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시고 요새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의 기분이 좀 화가 났다가 좀 누그러지거나 기분이 좀 다운됐다가 좀 이렇게 업되는 것, 슬픔이 가라앉는 정도, 이 정도를 생각하는 감정의 변화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이런 뜻이 아니죠. 우리의 기분을 좀 업해주고 이렇게 좀 고양시켜주거나 슬픔을 좀 가라앉히게 하는 그런 감정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위로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신다라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도 누구에게 용기를 주어서 돕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위로라는 말, 영어 성경에 comfor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comfort라는 위로라는 말의 뜻은 라틴어 fortis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fortis라는 말은 힘, 요새, 견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늘의 위로란 무엇인가? 내 기분이 잠시 다운됐다가 업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하시지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쓰러지게 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늘의 위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는 없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성경은 하늘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보혜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위로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배부르다라는 포만감의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술 한잔하고 기분이 몽롱해지는 그런 것을 위로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하늘의 성령님, 하늘의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지요. 이 힘을 통해 우리는 다시 일어나 주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다시 말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라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내 어려움, 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그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의 기분을 업할 정도로, 기분을 좀 업해서 위로할 정도로 자신의 말을, 이 편지를 써내려 간 것이 아니죠.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하늘의 힘이 임하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힘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내가 그 상대방과 나 사이에 기도의 연결이, 동아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받는 사람과 내가 기도하는 그분과의 그런 끈끈한 영적인 교류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기를 정말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전과는 그 만남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 날마다 깊이 기도하게 될 때, 아주 오랜만에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될 때 그 사람과는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이전의 만남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영적인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기도의 끈이 생겼기 때문이죠. 바울은 깊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사람의 살 소망도 끊어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절망의 바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고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나도 그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이 닥친 고난을 이겨내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이 중보하는 기도 중에 놀랍게 얻게 되는 또 하나의 선물을 언급합니다. 그 하늘의 은사, 하늘의 선물이 바로 감사이죠. 바울은 이 감사를 기도로 서로 중보하는 중에 얻게 된 하늘의 은사요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삭막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하루하루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요즘에는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직업상 늘 아픈 사람들을 대하지만 이제는 세상 자체가 병들고 화나 있어서 무슨 일만 정말 톡 건드리기만 하면
화를 낼 것 같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디 세상뿐입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지요. 그를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시련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삶의 소망을 잃을 정도까지 극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늘의 위로를 통해 힘을 얻고 기도의 동력자들과 기도하는 중에 오히려 이 상황을 감사하게 됩니다. 하늘의 위로로 인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중에 감사하는 것, 얼마나 신앙에 가진 신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와중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둡다 할지라도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병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처절한 현실 가운데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절망 중에 있으십니까?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아무 일도 할 의욕이 없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때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친구들을 만나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시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내 삶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아픔들,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병들고 신음하는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고 주의 영광을 찬양할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시기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이 믿음으로 곧 오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